할렐루야.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6장. 원래는 1절부터 10절까지를 다 읽어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6절부터 10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하여 총리들과 방백들은 왕에게로 나아가서 아뢰었다. 다리우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이 나라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 장관들과 고문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법을 한 가지 만드셔서 금령으로 내려주시도록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임금님이 이제 금령을 세우시고 그 문서에 임금님의 도장을 찍으셔서 메대와 페르시아에 고치지 못하는 법을 따라서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리우스 왕은 금령 문서에 왕의 도장을 찍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은 창으로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드렸다.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심령이 오늘도 진리 앞에 반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몇 주 전부터 이제 우리 공동체를 놓고 이제 하반기 계획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 어떻게 우리가 아름답게 주님의 몸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하는 중에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제게 부담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특별히 또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갖춰야 하고 이것만큼은 놓쳐서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 있다면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셨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반기를 달려가면서 이 도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잃어버린 자들이 주께 돌아오고 우리는 옳은 대로 그들을 돌이키는 귀한 이 도시 선교자들의 사명,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장 선행되어져야 할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6번에서 7번 정도 여러분들과 기도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해요. 물론 이 가운데는 기도가 익숙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삶을 늘 살아온 지체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기도가 익숙하지 않고 기도가 아직 뭔지를 모르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이런 아리까리한 지체들을 위해서 한 6주에서 한 7주 정도 계속 기도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로 호흡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다음 주는 기도로 외치라, 기도로 느끼라, 기도로 새 언어로 말하라, 기도로 들으라, 기도로 보라, 그리고 기도 업그레이드까지 이렇게 7주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레벨 7까지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무적의 기도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한 6주에서 7주 정도 계속 기도의 훈련을 멈추지 않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최근 몇 달 전부터 목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의 특성상 목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원튼 원치 않든 이제 이 자리에 서서 찬양 인도를 해야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눠야 하는 좀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인지라 늘 목을 사용해야 합니다.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 소리를 크게 내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낼 수 있는 출력 밖의 소리를 내기도 하면서 목이 이렇게 쉽게 상하곤 하는데, 제가 원래는 그렇지 않았고요. 원래는 목이 그래도 타고난 성대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목소리가 좋다는 게 아니고 금방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 예배 인도를 해도
목이 쉬다 못해 아주 혀 터진 소리가 나도 그 다음 날이 되면 웬만해서는 제가 이 목소리가 다시 회복되곤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목을 계속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회복이 굉장히 더디고 늘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목을 쓰면은 이제 목이 금방 상해버리곤 이제 했습니다. 근데 게다가 문제는 뭐냐면 제가 목이 상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마른 기침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도대체 왜 그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목 감기가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간 지나면 낫죠. 그래서 그냥 좀 놔두고 방치했는데 기침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김영성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내가 아는 이비인후과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딥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꽤 먼 곳이에요. 그래서 굳이 거기까지 가야 하나 싶어서 그냥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차에 기침이 점점 더 심해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침 그 주변에 갈 기회가 있어서 제가 한번 들린 거예요. 이제 이비인후과에 딱 들어갔는데 너무 잘해주시는 아주 인상 좋으시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저를 이제 진료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의자에 딱 앉고 제 증상을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이분이 이제 여느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코를 잠깐 들여다보고 뭐 목도 잠깐 들여다보고 제가 이제 너무 기침도 하고 목이 자꾸 쉰 소리가 난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왜 성대 내시경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깊숙이 훅 찔러 넣어서 이렇게 성대를 보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인상을 찡그리실 필요는 없고요. 아주 살짝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비유가 약해가지고 이게 혀를 잡고 빼서 카메라를 넣는데 이게 비유가 약해요. 저는 혀에 손가락만 닿아도 구역질을 해요. 그 굉장히 비유가 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너무 못하니까 이분이 좀 답답하셨는지 그냥 혀를 쭉 빼고 훅 넣으셨는데 안에 이제 성대를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쭉 진단을 하시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지금 코가 많이 휘어가지고 오른쪽 구멍으로는 거의 숨을 안 쉬고 계신데 괜찮으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 콧구멍이 지금 거의 막혀 있나요? 그랬더니 예, 지금 거의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럼 제가 왼쪽으로만 숨을 쉬고 있나요? 그리고선 왼쪽 콧구멍을 막고 숨을 쉬어봤더니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숨이. 그걸 오랫동안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게 코가 자꾸 비뚤어지다 보면 이제 비염이나 축농증 같은 이제 질환들이 이제 따라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은 비염까지 생겨서 코로 숨 쉬는 게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자꾸 입 벌리고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묻는데 이분 정말 신령하신 분이구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늘 지적받는 게 왜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냐고 바보 같아 보인대요. 근데 저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코가 막혀 있으니까 누구는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코를 아무리 세게 코로 들어 마셔도 숨이 안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입을 벌리고 있는데 옆에서 왜 그러냐고 놀랬냐고 감동받은 거냐고 그게 아니고 숨이 안 쉬어져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목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건조해지는 거예요, 마르고. 그래서 유명 가수들이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자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목이 건조해지면 쉽게 목이 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가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자고 일어나면 특별히 입을 벌리고 자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입이 마르고 건조해서 목이 아플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계속 쓰면 쓸수록 목이 계속 상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저는 영문도 모르고 단순히 이게 목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숨을 제대로 쉬지 않는 데서 오는 그런 문제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수술을 해서라도 필요하다면 제대로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 악순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가진 증상들은 물론 다 코가 문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굉장한 원인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수술이라도 해서 제대로 숨을 쉬어야 이 모든 증상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연쇄적인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수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제 코를 붙들어 주시고 막힌 것들 뚫어주시는 역사가 묶인 것만 풀어주신 게 아니라 막힌 것도 뚫어주신 역사를 기대하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코로 숨 쉬는 게 답답해서 입으로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숨을 쉬는 습관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이런 계속 연속적인 악순환들이 있었듯이, 제가 의사 선생님에게 진단을 받았을 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영혼도, 우리의 영혼도 제대로 호흡하지 않으면 건강하게 우리 영혼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흔히 성경에서 뭐로 비유하는지 혹시 아세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하여튼 모태 묵은지들은 대부분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기도를 뭐라고 배웠죠? 비유컨대 뭐라고 배웠어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기도, 호흡이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신앙은 없어도 한두 번쯤 배우지 않았습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럼 저도 그렇게 믿고, 기도는 우리 영의 호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통로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조금만 솔직해지자고요. 여러분, 기도로 우리 영혼이 숨통을 튀고 그리고 숨을 쉬어야 되는 거 제가 알겠는데, 우리가 다 아는데, 어쨌든 기도라는 통로로 굳이 숨 쉬지 않아도 여러분 신앙생활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예? 왜 이렇게 난감한 표정을 짓어요? 제가 지금 한국말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도라는 숨구멍으로 굳이 숨을 쉬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도 우리가 성경 읽고 묵상하면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거 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도 세계 열방 선교한다고 온 세계를 다 뒤집고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해요. 여러분, 기도 없이도 예배 와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은혜 누리고, 우리가 몇 마디 몇 소절 고백하는 찬양의 고백 가운데서도 우리가 눈물 쏟고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는단 말이에요. 그 기도 없어도 신앙생활이 다 가능해 보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기도 없어도요 사역 탁월하게 잘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전문성을 갖추고 실력만 있죠? 기도 없어도 돼요. 대부분 그냥 성과를 내고 대부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기도 없어도요 신학교 가고 신학 박사 되고 목사 되고 선교사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 없이도 전부 다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라는 숨구멍으로 우리 영혼이 숨을 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코로 숨 쉬는데 익숙하지 않고 입으로 우리 무의식적으로 숨을 쉬다 보면 우리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목도 쉽게 상하는 것처럼, 이런 연쇄적인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잃게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 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한 15년 전쯤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제 청소년 집회에 갔다가, 이제 청소년 집회를 섬기는 예배팀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제가 만나게 됐어요. 저는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고 막 은혜를 받았다기보다는 제가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 아세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찬양 아시죠? 예. 그 찬양을 부르다가 찬양 가운데 제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안에 깊이 거룩한 빛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제 안에 돌덩이처럼 깊숙이 박혀있던 죄들을 다 드러내시는데, 정말 제가 서서 기도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던 그 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부터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예배를 너무 즐겨하기 시작했어요. 다 우리 대부분 그렇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또 그 가운데 고백하는 찬양을 통해서 만지신 하나님을 대부분 우리는 참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한 15여 년 전에 예수전도단이라든가 디사이플스라든가 혹시 아세요? 예, 거의 H.O.T 시절인데 디사이플스라든가 예수전도단이라든가 이런 아주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메이저급 단체에서 모던 50이라는 걸 처음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시골교회에서 자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인데 앉아서 자, 교동문 2번 외우겠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막 이러면서 이제 회중들은 막 일어나가지고 아멘. 그리고 권사님들은 기도 끝나면 아멘, 아멘 하고 그런 분위기에서 제가 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가도 뭔가 정서적으로 좀 와닿지가 않고, 찬양도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런 거 부르니까 이게 뭐가 와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부에 가도 막 탬버린으로 멜로디 멜로디 막 이런 거 부르니까 이게 뭔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전도단 디사이플스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막 처음에 일렉 기타 도입하고 막 드럼 막 쿵쾅거리고, 지금 거의 EDM을 듣는 것 같은 충격을 그때 처음 받았어요. 야, 이런 음악으로도 예배가 가능하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친구처럼 가까이 지내는 교역자들과 함께 막 디사이플스 예배라든가 예수전도단 예배라든가 이런 걸 따라다닌 거예요. 거의 번호표 받고 들어가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청년들이 거기 몰렸었어요. 당연히 청년들이 열광하죠. 왜냐하면 그 기존의 교회에서는 못 보던 방식의 이제 워십이었으니까 젊은이들이 거기로 다 모이는 거예요. 저도 갔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막 마음이 만져지는 거예요. 막 울컥하기도 하고 마음이 뭉클하기도 하고 눈물 나고, 거기 가니까 막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가면 한 100년 된 교회에서 아주 전통의 아주 찌든 교회 있잖아요. 그런 교회에 있다가 그런 아주 모던 워십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에 가니까 이게 진짜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또 같은 세대, 같은 공감대를 가진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하는데 이게 얼마나 저한테 큰 도전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를 열과 성을 다해서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은혜 받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도 제 안에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도 아마 그런 지체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공급되는 은혜만으로도 충분히 하루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거든요.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 자리에 와서 내가 찬양 몇 소절에 내 마음 담고 선포되는 말씀 조금 귀 기울여 듣고 내 삶에 적용하면 충분히 은혜 받을 만한 거리들이 다 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했던 기도 생활의 유일한 시간은 그냥 말씀 듣고 마지막에 결단하며 기도하잖아요. 그 10분이 전부예요. 그리고 실컷 은혜 받았다 그러고 딱 뒤돌아서 집으로 와서 열심히 옛 자아적 삶을 살았던 게 저의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살아도 전혀 은혜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계속 은혜 받는 집회, 자극적인 집회, 뭔가 내 마음을 만져줄 만한 그런 집회와 말씀 사역자들의 설교를 듣는 일에 계속 열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 계속 주변에서 기도가 중요하다 하는데 누가 그걸 몰라요? 중요한 건 알죠. 근데 체감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게다가 더 문제인 건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 조금만 다니면 순장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갑자기 이제 전화가 와요, 리더들에게. 그럼 제가 생각해 볼게요. 기도 좀 해보고요. 기도도 안 할 거면서. 그래서 이제 괜히 이제 그렇게 튀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장도 하고 조금 있으면 제가 또 기타 쳤다고 그랬잖아요. 악기팀 섭외순위 1위예요. 제가 좀 괜찮했어요. 20대 중후반에. 근데 사람들이 바로 전화 와요. 악기팀에서 우리 어디 집회 가는데 좀 기타 좀 쳐줄 수 있어? 당연하죠. 할 수 있어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기타 칠 수 있어요. 그거 뭐 어려워요? 할 수 있죠. 예배팀 들어가서 열심히 그냥 줄 튕기고 놀면 되는데. 근데 노는 건 아니에요. 놀고 있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막 은혜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 안에 계속 기도가 없는 거예요. 얼마 지나니까 단기 선교도 가재요. 저 단기 선교 많이 다녔어요. 중국도 가고 캄보디아도 가고 여러 군데 여러 나라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기도 없이도 이 모든 게 다 가능한 거예요. 사역도 가능하고요, 기도 없어도 다 돼요. 그리고 조금만 전문성 갖고 조금만 땀 흘려 열심히 일하면 거기 이상하게 은혜도 있고요, 은혜도 받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역에 남들이 은혜 받는 모습도 종종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굳이 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이라는 게 가능하구나라는 것이 점점 학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특별히 있거나 기도 응답을 아주 꼭 간절하게 얻어내야 하는 특별한 시기들이 우리 삶에는 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알잖아요. 우리 다 솔직히 우리 가만히 기도회에 참석할 때 우리의 마음들을 가만히 보면 막 기도 생활을 하고 뒤에서 막 기도에 열심을 품고 나오기보다는 그냥 기도회 하니까 와서 엉덩이 흔들고 기도는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 기도에 참석한다고 기도 생활을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완전히 별개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냥 기도에 와서 기도 한번 하는 걸로 그냥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점점 5년, 10년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기도가 마르니까 교회 문지방 넘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순간 세상에 저항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걱정하는 거 똑같이 머리 싸매고 걱정하기 시작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너지고 쓰러졌는데 일어날 힘이 없어요. 집 나간 열심과 마음이 도대체 집으로 돌아올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점점 믿음도 희미해져 가고요, 확신도 내 안에 희미해져 가는 시기들을 저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청년들이 저는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중에 이 막힌 콧구멍처럼 기도의 숨통을 막아두고 살아가는 지체들, 우리 중에 저는 그 수가 적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기도로 내 숨통 트여 숨을 쉬어야 되겠다라는 그 결단과 이유를 찾지 못하는 인생들이 항상 보이는 패턴이 뭐냐면, 기도 대신 숨을 쉴 수 있는 다른 영적 숨통을 트이기 시작합니다. 주일날 한두 번씩 드리는 이런 예배 몇 번으로 내 신앙이 충분히 숨쉬며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들, 그리고 좋은 설교 몇 편으로 거기에 은혜 받고 울고 웃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내 숨통을 틔워 내 영적인 호흡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영적 인공호흡기를 달고 살아가는 인생들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좋은 성경 공부라든지 좋은 성경 세미나라든지 혹은 아까 말한 대로 좋은 찬양 몇 곡에 모든 것을 다 기대서 그냥 기도보다는 그런 많은 영적인 행위들로 대신 숨을 쉬려고 하는 그런 지체들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 사이에 저는 흔히 보이는 패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 그리고 우리의 신앙 생활을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혹은 나는 그마저도 안 하는데 라는 지체들이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건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호흡을 하지 않고 있는 영적으로 죽음에 이른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루트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루트가 아예 없다 보니까 여러분, 이 상태로 1년, 2년, 3년, 4년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내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오는데 하나님과 나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세상에 저항할 능력도 없고, 여러분, 더 심각한 건 그리스도인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모든 동력이 다 바닥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무기력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런 빈수레가 이 덜커덕거리는 듣기 요란한 소리만 계속 내면서 힘들어, 안 돼, 나는 못해, 도저히 신앙을 회복할 수 없는 여러 이유들을 굳이 찾아가면서 신앙생활을 멈추는 그런 지체들도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릴 때부터 흔히 들었던 말씀입니다. 누구에 관한 말씀이냐? 너무 잘 아는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말 그대로 우리 말로 표현을 해보자면 완전 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다 망에 자빠진 나라의 포로로 한 이 속국에 끌려와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총리가 됐던 인재 중에 인재예요. 시대의 지성인이었고 누구도 그 사람을 견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어떤 한 계시를 풀어주시는데 크고 은밀하고 비밀한 일들, 앞으로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다니엘에게 다 계시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뭐죠? 이해할 수 없네요.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 이 통치하던 집권 시기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죠. 금신상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각 부위가 나타내는 상징들이 있는데 이걸 꿈을 꾸고 느부갓네살이 큰 번민에 빠집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그랬는데 그걸 누가 해석해요? 다니엘이 해석해요. 지금도 미스테리입니다. 다니엘이 그 계시를 받고 왕이시여,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왕과 제국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까지 쭉 그 계시를 풀어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알면 알수록 굉장히 신비한 책입니다. 언젠가 이걸 좀 여러분들과 나눌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계시도 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실력과 영성까지 다 갖춘 남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한 제국을 움직이는 자리에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다니엘처럼 내 자식을 키워야지, 그래서 이름도 다니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곤 하죠. 다니엘, 신학교 가면 15명씩 있다는 그 이름. 흔히 공중 목욕탕 가면 적어도 내가 모르는 사람 중에 2사람은 다니엘이라는 그 사실 아십니까? 식당에 가도 한 사람은 다니엘이 꼭 있어요. 다니엘 부르면 네? 이러고 대답을 할걸요. 여러분, 다니는 학교에서 다니엘 꼭 있어요. 다니엘 헨이도 있잖아요. 느부갓네살입니다. 4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이 아주 모델이에요. 모델. 그래서 다니엘 학습법, 다니엘 관리법, 다니엘 마음관리, 다니엘에 관한 책들이 또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거 가지고 그 엄마가 이거 한번 읽으면 난리 나요. 맘카페에. 다니엘 학습법 읽어보셨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부터 시키세요. 다니엘은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채식에서 채식. 그러면서 이제 그걸 맘카페에 올리고 막 공유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곤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아주 모든 사람들의 선망이 된 이 다니엘,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이 다니엘, 많은 배우자의 모델도 됩니다. 이런 영성과 실력을 가진 사람이 내 남편이었다면 하나님, 저런 남자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근데요, 다니엘은 넷이었어요. 아니,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남자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없어요. 에이, 주여. 에이, 참. 어디까지 했죠? 4시? 여러분, 다니엘이 여기까지 높여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유가 있다는 거 아세요? 다니엘이 그냥 그랬을까요? 난 사람이라 하나님이 원래부터 주권적으로 그냥 될 놈과 안 될 놈을 따로 구분하셔가지고 그냥 다니엘이라는 될 놈을 골라 잡으셔가지고 은혜를 그냥 몰빵해 주셨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말하는 운명론입니다. 여러분, 왜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토록 높여 쓰셨을까?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그 역전의 드라마, 그 은혜의 놀라운 드라마 뒤편에는 늘 기도하는 다니엘이 있었다라는 걸 어렵지 않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우리 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10절을 읽어보면 다니엘의 기도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드렸다. 아멘. 여러분, 역전을 만드는 이 은혜의 드라마는 어디로부터 비롯된다? 기도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그냥 하고 싶을 때 하는 감정에 따른 기도도 아니고 그냥 잠깐 응답이 필요할 때 무릎 한번 꿇는 한철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어떠했다라고 딱 특징하는데 뭐라고 말하죠? 늘 하듯이 하는 기도였습니다. 늘 그냥 하는 기도였어요.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이는 하루에 몇 번 닦죠? 3번을 닦습니다. 물론 한 번 닦는 인생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거의 매일의 일상을 3번씩 기도하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 늘 하듯이 하는 기도였다는 건 그냥 특별한 응답을 바랄 때 하는 이벤트성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에게 기도는 그냥 그 생활 그 자체였어요. 그냥 기도가 생활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늘 하듯이 하는 기도는 감정에 따른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에 따른 기도는 어떻죠? 내가 기분이 좋을 때, 기분이 안 좋을 때 하는 기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 감정에 따라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감정이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지는 우리가 아침 저녁에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면 금방 알아요. 여러분,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죠? 아침에 일어날 때 다르고 누울 때 달라요. 사람 마음이란 건 그게 불안합니다. 그런 감정에 따른 기도가 결코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늘 하듯이 하는 기도는 뭐였냐? 상황에 따른 기도가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할 만해서 하는 기도, 그거 아니고 기도를 도저히 못할 만한 상황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늘 하듯이 하는 기도가 또 뭐죠? 자기 컨디션에 따라 오늘은 기도를 충분히 할 만하겠어, 오늘은 좀 안 되겠는데, 자기 컨디션에 따른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이 다니엘은 그 바쁜 정사를 돌보면서도 오직 기도로만 호흡하기를 결단하고 뜻을 정했고, 뜻을 정한 자리에서 뜻을 정한 분량만큼 늘 하듯이 기도했던 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입시 준비나 입사 준비나 그런 인생에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잠시 잠깐 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을 절대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분 좋을 때만 잠깐 반짝이고 하는 그런 이벤트성 기도로는 절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데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기도로 내 자녀를 축복하고 내 자녀를 세우는 기도의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키는 기도의 사람이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잠깐 내 배우자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한철에 놓고 정말 여러분이 평생 여러분의 기도로 배우자를 세울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천만의 말씀입니다. 단언컨대 기도하는 사람 안 됩니다. 한철 기도, 컨디션에 따른 기도, 상황에 따른 기도, 가만히 봐서 기도할 만하면 하고 하지 못할 만한 상황이면 뒷걸음질 치는 이런 기도로는 절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도 우리 마음 안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좀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 기도의 사람 된다. 기도해야지, 그래 기도해야 되겠다, 아무리 결단해도 여러분이 실제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는 기도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손대 주실 수 없고 인도해 주실 수 없고 아무런 여러분 은혜의 반전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바로 이 시간부터 늘 기도하듯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박보영 목사님에게 늘 기도를 배울 때 가장 많이 목사님이 강조하셨던 게 뭔가 이렇게 떠올려 보면 기도의 원리도 아니고 기도의 동작도 아니고 기도의 인내였어요. 여러분, 기도의 원리를 차라리 가르쳐 주신다면 기도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는 거구나, 처음에 회개를 하고 나를 위한 중보를 하고 회개를 하고 남을 위한 중보를 하고 열방을 위한 기도라고 우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해라라는 순서를 가르쳐 주셨다면 그 매뉴얼대로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의 매뉴얼을 주시지 않고 혹은 기도를 할 땐 말이다 360도 정도 오른팔을 3번 흔들고 그리고 눈동자를 오른쪽으로 3번 왼쪽으로 3번 돌려서 기도를 하다 보면 갑자기 어느 날 안개 같은 어떤 임재가 보일 텐데 그게 하나님이야. 그게 보이면 엎드려서 우로 3번 구르고 왼쪽으로 3번 굴러, 이런 원리를 가르쳐 주셨다면 차라리 편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걸 한 번도 가르쳐 주신 적이 없고 항상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해. 정말 단순하고 파워풀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기도가 잘 기도해. 목사님, 기도가 잘 안 되는 기도해. 목사님, 마음이 어려 기도해. 목사님, 힘이 들어 기도해. 언제까지요? 기도해. 언제까지요? 기도가 될 때까지. 그게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티칭의 전부였어요. 여러분, 기도의 인내를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도 많이 하고 목사님 기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목사님이 무표정하게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날 뷔페 가서 삘 받아가지고 과식하듯이 기도하지 말고 꾸준히 적더라도 어떻게 매일매일 하는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한다는 거 쉽나요? 어렵나요?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아주 어렵습니다. 매일 기도한다는 거. 그런데 그 기도가 끊이지 않고 쭉 이어질 때 어느 날 하나님의 만지심을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게 기도에 대한 티칭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저도 기도를 매일 꾸준히 하고 싶었더랬어요. 근데 계속 몇 번 계속 기도를 반복하고 나면 이상하게 죄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이런 귀신 같은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계속 매일 반복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없이 기도하지?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니야?
하나님 마음을 되게 받으시는데 차라리 이럴 바를 안 하는 게 낫겠어. 그러면서 기도를 쉬는 경우들이 솔직히 많아요. 적어요. 예? 나만 그래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뭐 하여튼 기도를 안 할 수 있는 온갖 핑계를 다 대가지고 하여튼 기도를 어떻게든 안 하려고 뒷걸음질 치는 게 죄송하지만 죄된 저와 여러분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기도 내려놓겠어요. 그러면 기도 내려놓고 집 나간 마음이 쉽게 돌아오냐고요. 기도 안 할 거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죠. 그 집 나간 마음은 안 돌아와요. 기도해야 진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기도를 매일 한다는 건 저도 목사로 살아가는 저한테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장 영적인 활동이지만 실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건 여러분 차라리 깨닫고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창세기를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구조로 기록이 돼 있고 주제가 이런 것이었구나, 몰랐던 걸 알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깨달음에서 오는 희열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안 읽었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어요.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단어 100개 외우면 그래도 몇 개는 남아요? 예? 한 개는 남잖아요. 내가 너무 과소평가했나? 여러분 100개 암송하면 그래도 한두 개는 남잖아요. 그죠? 외워지는 게 있단 말이죠. 내가 지금 뭔진 모르지만 하나 두 개씩 암기가고 있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도 그래요. 여러분, 근데 기도는요? 없어요. 기도의 어휘가 어머나? 내가 예전에 쓰지 않았던 기도의 새로운 어휘가 나오네. 여러분, 그럼 기도 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진 거예요? 여러분, 1시간 하던 사람이 1시간 10분 했어요. 오늘은 세상에 10분치 기도가 늘었어. 여러분, 그렇다고 영성이 깊어진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도 그래요. 사역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역 열심히 하면 성장해요, 안 해요? 성장해요. 여러분, 열심히 찬양팀 연습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잘해요. 그죠?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하는 사역들 힘내고 집중해서 사람들 끌어다가 열심히 사역하면 그 사역에 성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기가 쉬워요. 근데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자랐는지, 내 기도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확인할 방도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계속 하루 이틀 계속 반복하려니 이게 거의 극기훈련 수준인 거예요. 어떻게든 내 의지로 안 되니까 남의 의지에 그냥 묻어라도 가려고 기도회를 갔는데 문제는 와닿지도 않는 자꾸 기도 제목을 해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내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와닿지도 않고 거의 막 이걸 바닥을 긁어가면서 거의 과관이에요. 제가 기도회 할 때 보면 뒤에 몇몇 사람이 총 맞은 것 같아요. 총 맞은 것처럼 이러고 있어요. 분명히 제가 지금 깊은 입신에 들어간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본인도 오죽 괴로우면 그러겠어요. 오죽 괴로우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기도를 1시간 하는데 그걸 하겠다고 온 열심이 별거 아닌 열심이겠어요? 예? 멀리서 버스 타고 오는데 나름대로 다 오잖아요. 20-30분씩 걸려가지고 어떤 사람 1시간씩 걸려서 기도에 오는데 그거 나름대로 기도 좀 해보고 싶어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러고 있는 건 정말 불쌍해요. 많이 불쌍해요, 정말. 본인도 의지는 있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기도가.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보면 정말 용 쓴다, 애 쓴다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렇게 사랑하는 연인과 나누는 달콤한 대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는 운동선수의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늘고 기도는 하면 할수록 강력해집니다. 기도는 해야 늘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고요? 온가지 기도 이론을 다 갖다 붙여도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수영 선수는 수영에 대한 이론만 빠삭하게 아는 사람, 그래서 준비 운동만 30년째 하고 물에 안 들어간 사람이 수영 선수가 아니라 하나도 수영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물에 뛰어든 놈이 수영 잘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기도에 대한 이론을 온갖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기도 이론을 빠삭하게 하는데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네. 그거는 기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를 보세요. 기도에 관한 책 많고 기도에 대한 원리 많고 기도에 대한 세미나 많고 뭘 그렇게 복잡해. 기도가 그냥 하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면 이 시대가
진짜 기도를 힘들어하는 세대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간 저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성직을 하고 목사라는 직분을 받고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 같은 사람도 기도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끝까지 이 지루한 반복을 인생의 지하실에서 무릎으로 승부할 때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힘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힘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숨통이 트여요. 살아날 힘이 생기고, 그리고 오늘 소망을 잃었던 자들이 소망을 갖고 일어설 새로운 의지를 하나님께 부여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한 목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돼요. 우리 공동체에는 참 축복을 받은 게 박보영 목사님 외에도 참 멘토링을 해주실 수 있을 만한 좋은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그 중에 제가 어릴 때부터 알았고, 종종 제가 영적인 어떤 여러 문제에 봉착하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해결을 받을 수 있는, 또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임철 목사님이에요. 지금 인천 방주교회를 담임하신 임철 목사님인데 제가 어릴 때부터 알았거든요. 근데 이 임철 목사님이 39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손발을 못 움직이고, 제가 군대 있을 때였는데 아예 끝났다라는 통보를 제가 전화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얼마 안 됐던 터라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야, 임철 목사님 어떡하지? 그랬는데 그때 박보영 목사님이 너무 다급하게 임철 목사님이 누워있는 병원에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종은 때가 되면 나의 때에 정확히 넘어진 그대로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이 안심하고 돌아가셨어요. 정확히 얼마나 걸렸는지 저는 계수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 그분이 멀쩡하게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역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붓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한번 터졌던 이 뇌 혈관이 완벽한 회복을 약속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약간 말도 어눌하시고 몸도 약간 부자연스러우신데 열심히 운동을 하시고 극복해 보려고 나름대로 부단히를 쓰셨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인천 방주교회 오던 날을 저는 기억해요. 지금도 인천 방주교회 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시게 되셨어요. 근데 그 뒤로 목사님이 기도에 열심을 내기 시작하시는데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임철 목사님이 만나기만 하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워낙 많이 하시던 터라 아주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지겹게 들리곤 했습니다. 워낙 강조를 하시니까. 기도해야 돼. 종들이 말이야 이것저것 식재료는 다 준비했는데 하늘에서 불을 내릴 기도가 없으니까 요리가 되겠니? 도대체 성도들에게 뭘 먹일 거야? 너네들의 그런 달변으로 언변으로 타고난 그런 몇몇 가지 잡기술로 성도들을 세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건강하게 그들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안 돼. 종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라는 아주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그런 권면들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임철 목사님을 만나러 갔다 정말 깜짝 놀란 게, 여러분 새벽 기도를 보통 5시 반에 하지 않습니까? 그죠? 5시 반에 그때부터 예배를 드려서 보통은 20분 안에 말씀이 끝나고 5시 한 50분쯤부터 기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기도를 조금 오래 하시는 분들은 한 7시까지 기도하시고 가거든요. 조금 많이 하시는 분은 8시, 조금 더 많이 하시는 분은 8시 반, 뭐 이 정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임철 목사님을 잠깐 뵈러 방주교회 갔는데 목양실에 안 계세요. 그래서 왜 이 시간인데도 출근을 안 하셨지? 오라고 해놓고 왜 안 계시지? 그러고서 주변에 물었어요. 임철 목사님 안 오셨냐고.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어딜 가도 안 계세요. 그래서 어디 가신 걸까? 그러고 있는데 주변 그 옆에 있는 사역자가 임철 목사님 본당 저 앞에 가면 저 빨간 십자가 앞에 계실 거라고. 그래서 제가 갔는데 진짜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가 11시 40분이었는데 아니 목사님 새벽 기도를 지금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가 지금 5시 반부터 12시까지 기도해. 여러분 그러면 몇 시간이죠? 6시간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별로 놀라시지 않는데 다 6시간씩 기도하시나 보죠? 예? 기도하세요 그렇게? 여러분 임철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딱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어요. 야, 저분 정말 대단하다. 아주 질기게 하나님 붙드는구나. 왜냐면 몸이 아프시니까 질기게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 기도만 한다고 뭐가 되겠냐 라고 비꼬는 사람들도 있었을 줄 몰라요. 그런데요, 임철 목사님이 최근에 미국의 한 교회에 잠시 잠깐 집회를 하러 가셨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에 놀랍게 하늘에 권능과 능력을 붓기 시작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놀랍도록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몇 년 했냐? 여러분 1, 2년? 아니에요. 2, 3년? 아니에요. 5년? 아니에요. 엄청나게 오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질기도록 기도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늘 하셨던 말, 매일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하나님을 늘 붙들어.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의 역사를 네 삶 가운데 일으켜 주셔. 난 그거 믿고 지금까지 기도했어. 여러분 그 겉면이 지금도 저를 무릎 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종을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쓰시는지를 저는 임철 목사님 통해서 봐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끊임없이 인생의 지하실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인생의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지속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가 진짜 능력인 게 뭐냐면 저 하늘로부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막 기적이 부어진다든지, 여러분 기도의 진짜 능력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계속 다니엘이 하다 보니까 그의 삶에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좀 마지막으로 읽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드렸다. 여러분 지금요 기도할 상황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지금 많은 같이 세워진 총리와 지방 관리들에게 미움을 샀어요. 왜냐하면 너무 뛰어난 거예요. 뛰어나도 적당히 뛰어나야 되는데 이거 너무 뛰어나니까, 게다가 영성까지 뛰어나니까 아 저거 없애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방 관리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6장 1절부터 쭉 읽다 보면 그 배경이 나오는데 보통 총리를 3명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는데 나머지 2명 총리가 열이 잔뜩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너무 다니엘만 신임하니까. 다니엘은 실제 정권이 4번 바뀌고 국가가 심지어 바뀌는데도 왕의 중용을 끊임없이 받았던 인재 중에 인재예요. 마치 호주머니에 넣어놓은 이 송곳이 여기저기를 찌르듯이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은 반드시 숨겨져 있어도 드러납니다. 이 다니엘이 그곳 가운데 감춰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드러내셔서 총리로 세우셨어요. 그가 하는 일마다 모든 곳에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마치 선거철에 네거티브 하듯이 몇몇 부패한 관리들과 그리고 정치인, 고관 나리들이 이제 다니엘을 없애버리려고 뭘 만들죠? 법을 만드는 거예요. 왕한테 갔습니다. 이제 저 다니엘을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마지막 수단이에요. 신상 세워놓고 죄 앞에 절하지 않고 자기가 믿는 신 앞에 기도하는 것들은 다 죽여버리십시오. 30일 동안. 당신은 신과 같은 왕 아닙니까? 이런 왕의 마음을 격동케 했어요. 왕이 거기에 놀아놨습니다. 도장 찍었어요. 이건 법을 못 바꿔요 이제. 왕의 도장이 찍히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걸 알고도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걸 알고도, 그러니까 이건 목숨 건 거예요. 아 죽이려면 죽여라 간 거예요. 아니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올라갔는데 저 같으면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지금 얼마나 급박한지 아시죠? 저 죽어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 그랬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 마지막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뭐 했대요? 감사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능상 가능한 일이라고 보세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게 있는데 우리를 바꾸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정말 큰 기적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라는 반응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라는 반응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도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면, 제대로 기도하면 내 뜻 그냥 하나님께 강요하고 밀어붙여가지고 어떻게든 응답 따내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거절하신 것 감사합니다.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장미꽃의 가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를 끊임없이 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의 능력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오빠라는 영화 아십니까? 전 영화는 못 봤어요. 그런데 그 모티브가 된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KBS에서 다큐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관이라는 형제가 다뤄졌습니다. 이 이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37에 결혼을 하고 얼마 안 가서 자녀를 출산했는데 아내가 이제 아기를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2주간 있다가 나오는 날 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복막까지 이미 다 전이 돼서 생각보다 견적이 많이 나오겠습니다 라는 통보를 들어요. 여러분, 절망스럽죠. 이제 아기 낳는데, 그리고 이제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싶었는데,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요, 그 아들의 암 소식을 듣고 엄마가 자살해요. 정말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지금 나 하나 겨우 붙들고 살아가기도, 나 하나 먹여 살리기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누구보다도 옆에서 내 손을 붙잡아주고 위로해줘야 될 그 사람이 몸에 자살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좌절이 되겠습니까? 그 아내의 고백이 그래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나를 그만 시험하세요. 나 진짜 버틸 힘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근데요, 이제 남편의 항암 치료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아내가 혈액암 사기 판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웬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는 지금 막 태어났는데 자기는 암이고 엄마 돌아가시고 아내마저도 말기암 환자예요. 둘 다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정도 극단에 몰리잖아요. 저 같으면은 입을 틀어 막아도 이 안에서 구정물처럼 막 원망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틀어 막아도 안 돼요. 그거는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이, 이렇게 해서 도대체 하나님 얻는 유익이 뭐예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이관이라는 형제가 자기 아내와 큐티 모임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늘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남자가 죽기 전에, 여보, 이상하게 우리가 기도한 건 하나님이 다 응답을 안 하시고 거절하셨다. 나를 고쳐달라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셨고, 당신을 건강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당신도 말기암 환자고, 우리 엄마마저 돌아가시고, 어쩜 이렇게 기도 응답마다 하나님께서 다 거절하셨을까? 그런데 여보, 너무 놀라운 게 한 가지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게 하셨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그걸 깨닫게 하셨다.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게 이런 거 아닐까? 그러면서 아내와 나눔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짤막한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막 눈물을 쏟아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최근에 겪는 동일한 마음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기도 제목이 지금 많아요. 기도를 해야 될 급박할 주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이라도 당장 무릎 꿇고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될 기도 제목들이 저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제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다락방에서 아무도 없는 그 빈 성전에서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할 때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기도를 바꾸시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아들을 고쳐주시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것마다 다 거절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받게 하소서. 그게 저의 기도가 됐어요. 이상하죠? 다른 기도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제 안에서 마치 저수지에 물을 가득 담으면 그 수위를 넘을 때 물이 졸졸졸 흘러내리듯이 제 마음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회개에 대한 갈망이 계속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분명히 이걸 원해서 기도한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분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한 사람의 외마디 응답을, 외마디 외침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나지막한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붙들어 놀라운 기적의 재료로 삼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전하고 싶습니까?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기도하기를 결정하십시오. 오늘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기도의 골방, 계획된 기도를 하십시오. 시간을 계획하시고 장소를 계획하시고 여러분 계획을 짜셔서 꼭 여러분 뜻을 정한 분량만큼 하루에 꼭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갈 때요,